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데 같은 줄 모르겠죠? 반성하셔야 돼요. 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지난주에는 이런저런 삼천포로 빠져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그냥 막 해버려서 원래 준비했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꼭 이제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들으리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그 마지막에 어떠하냐?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날마다 그냥 항상 습관적으로 물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꼭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어요. 지혜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하나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대로 어제 지난주에 그 말씀 인용한 구절 중에 마가복음 말씀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네가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기억나시죠?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이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제가 사람들한테 이 치유의 기도를 한번 한 주간 동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주에 한 3분을 붙들고 아프다고 하셔서 그냥 봐도 아파 보이더라고요. 뭐 허리를 붙들고 다니시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고, 앉아서 숨을 고르고 다니시고, 그러셔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죠. 똑같이 그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이제 먼저 선포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아멘 이렇게 했어요. 같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네. 언젠간 나으시겠죠 뭐. 네. 당장은 효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당장은 효과가 안 나오고, 한 분은 일어나시면서 좀 덜 아픈 것 같은데, 그러면서 허리를 일어나시면서 에고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나는 믿는 자인데, 여러분 우리는 다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왜 당장 눈에 이렇게 띄어지는 변화가 없을까? 그래서 곰곰이 왜 고쳐지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신유에 관한 말씀들을 몇 개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수많은 신유의 말씀들이 있겠지만 사도행전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뽑아서 같이 읽으려고 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믿는 자의 표적이 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어떤 정해진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 되어질 때 일어나는 그런 표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본문이에요. 이 말씀이 주제입니다. 이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구한다.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지 뭐라가 아니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여러분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에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뜻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빼앗는 자, 뭐 속이는 자라는 그러한 이름, 왜 그러한 이름을 지었는지 거기에 아마 다른 뜻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쉽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 여러 가지 뜻 가운데서 하나를 하나님께서 딱 정하셔서 우리로 읽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의 원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였어요.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무엇으로 바꾸셔요? 이스라엘로 바꾸셔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이 졌다, 네가 더 세다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간절히 나를 붙잡고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네가 이겼다 라고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말씀, 축복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떤 성향이나 태어났을 때 어떤 모습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름에 부여해서 그래 이름 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그냥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격이 이름 가운데 들어있음을 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미 처음 들으시는 얘기입니까? 서영자라는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면 그냥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이 그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어서 그분의 인격을 내가
부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취업도 힘들고 집값도 오르고 살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세상이 살기 힘들 때 가장 욕먹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들, 그 중에 대표가 되는 이제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어요. 예, 지나다니다 보면은 아주 그냥 그분들이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막 정치에 대해 막 얘기하면서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대통령이 마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있지만 여기서 아마 투표했을 때 우리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투표했잖아요. 투표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뽑으신 분도 있을 거고 다른 분을 뽑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뽑아놓고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여기서 싫어하는 분도 한 절반은 될 거고,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분들도 한 절반 정도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대통령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안 하잖아요. 보통 우리끼리 얘기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누구누구 말이야 걔, 이재명 대통령 말이야 대통령도 안 붙일 때가 많아요. 제명이 걔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대통령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 대통령을 내가 인격적으로 지금 여기지 않는다, 대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서 제 얘기를 해요. 어떤 모임에서 제 얘기를 하는데 그 오남진목교회 그 담임 목사 있잖아, 걔 말이야 걔, 그 진준호 목사, 이러면 그렇게 저를 부른다면 그 모임, 그 공동체에서 저는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옆에 있으면 그렇게 못 부르겠죠. 옆에 있으면.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함부로 기도하게 돼요. 예전에 저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지금은 안 만나요. 제가 연락 와도 그냥 눈팅만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교회를 개척하셨고 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나름 좀 이제 목회를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목사님이신데, 저도 이제 그 전까지는 되게 좋은 분으로 제 마음 가운데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여러 후배 목사님들하고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 하시는 얘기를 듣고. 저기 목사님들이 모여서, 후배들이지만 목사님들이 모여서, 주의 종들이 모여서 이제 간담 뭐 만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위 얘기하는 그 뭐라 그래야 돼? 음담패설? 뭐 듣기만 해도 얼굴이 뻘개질, 뭐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꺼리낌 없이. 그래서 그때 너무 놀라면서 속으로 생각하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아니 저분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아니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기에 저런 말을 저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을 일부러 안 만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좋은 내용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참 신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도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신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구하는 기도에, 내가 구하는 기도의 언어와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졌을 때
그것이 진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지금 내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대답하실까?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 좋아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앞에 계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서는 이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좀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책에 있는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재물이나 건강, 형통함이나 성공, 편안함이나 위로, 영적인 삶이나 열매 맺는 사역을 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런 것들을 향유하거나 출세하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가 충만하대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대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예요. 진짜 기도를 할 때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조용기 목사님 5시간 하셨다니까 나는 5분이라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닌 분, 아닌데 기도하시는 분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고 받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 받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하라 하셨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아주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 자체로는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때로는 악한 것이 되기도 하고 선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뭔가 불안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런 건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이 진짜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기쁨은 없을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기도할 때 이미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실 것이고, 당연히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목적이, 그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으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도 말했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 돈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은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난 돈 하나도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형통하기를, 부유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고, 그러나 내가 돈을 벌고 쓰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축복할 테니까, 이 시간 축복할 테니까 여러분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잘 믿고 진짜 기도함으로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이, 아니 지금 현재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재물을 내가 쓰고 사용하는 것에, 벌고 쓰는 것에 있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도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재물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렇게 쓰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현재도 갖고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지 못하는데 앞으로 재물을 더 주신다고 한들 나중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내가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저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위해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여기 나오는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는 것의 의미를 이 책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대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그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이름이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생각해라.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응답하시는 분,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래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성경 이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은 백지수표와 같은 분이다. 우리나라에는 백지수표로 어떤 개념이 없죠. 근데 외국에는 그냥 수표책을 갖고 다니면서 그걸 현금처럼 쓰잖아요. 여기다가 얼마 이렇게 써서 사인하면 이게 그냥 돈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은행에 가면 거기 적힌 만큼
돈을 지급을 해줘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백지스페어 같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제목들의 제한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될까? 내가 이것까지 기도해도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 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백지수뼈 같은 하나님,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랑이 있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며 기도하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생각하라. 조용해지세요. 네. 이 책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의미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수치인이다. 그러나 자신의 영광이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합당한 수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받을 자격이 내게 있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모든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할 때 나는 합당한 수치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부자 되기를 구하세요. 구하는데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구하면 절대로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치리하심 안에서, 그 다스리심 안에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내 영이 잘된 같이. 내 영이 잘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는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맺어지고 이어지고 가까워지는 그 영이 나의 영일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 때 우리는 합당한 수치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요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응답되어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멘. 응답되는 기도,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가를 묻고 기도할 때, 묻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도함으로 나음을 받은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신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었다, 일어났다라고 제가 떠벌리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세상에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겠죠?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겠죠? 야, 저 목사님이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쳤대. 저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 신유의 은혜가 있었죠. 그러나 조용기 목사님이 손을 얹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낫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그 뜻과 맞아졌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기록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각나시는 대로, 적으시는 대로, 기억하시는 대로 기도할 때 이것들을 하나하나 꼽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하면서 이미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먼저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